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는 부활절 인사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말의 무게가 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은 아버님이 한국 분이시고 어머님은 미국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혼혈아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느껴야 될 삶의 고단함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시건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가니 얼마나 낯선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첫 시간은 스페링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카드를 가져오셔서 한 학생을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프링, 철자를 대라 라는 거지요. SPRING 이렇게 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 뉴스페이퍼 이런 숙제를 내면 그것에 대한 스페링을 대면 됩니다. 목사님은요,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그 단어에 대한 영어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페링을 처청 알아맞추는 아이들에 대해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목사님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맙니다. 자신은 점점 차례가 다가오자 그만 숨어버리고 싶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는 앞으로 나와봐. 이제 미국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무참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라는 선교사님 아들이 자녀 말이야. 이 자녀가 바로 요셉이란 말인다. 이 요셉이는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너무나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써줄 수 있겠니? 나의 이름은 샤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식은 죽 먹기겠습니까? 목사님은요 자신 있게 칠판에다 샤프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탄성과 환호를 질러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얘들아, 요셉이 정말 한국말 잘하지 않느냐? 너희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하나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된단다 라는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을 남깁니다. 목사님은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셨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선생님은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다. 샤프 선생님은 나를 알았고 나의 아픔을 충분히 감지하셨다. 그날 샤프 선생님은 계획한 학습 진도를 나가지 못했지만 한 아이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두움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지니는 무게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바로 삶이다.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을까? 왜 내 말은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삶의 결과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일까? 한 사람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실로 진리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 말의 무게가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진리와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 말의 무게는 무거울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점에 왔을 때에 그들 모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3년 동안 함께 진리의 길을 걸었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상의 그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금 옛날의 모습 갈릴리 벳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활하기 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알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 자체는 바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셨고 사랑의 말을 전했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무게가 비로소 자신의 삶 속에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물음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었고 고개를 떨춘 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무게를 그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에게만 사용되었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양들을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영혼을 직접 살리는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에 대한 많은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양으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언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서 연약한 양처럼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신실한 목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담기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무게 있는 언어 속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온 우리에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무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자복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누가는 사도행전 4장 4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게에 있는 말씀,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무게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게 있는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아름답게 새기면서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는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이요, 이 땅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언어가 무게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무게를 지닌 말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 생명의 무게를 지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지만 그 무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인되어진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깊이 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주님께 내릴 때에 생명의 무게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사나 찬양대를 통해서 칸타타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언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이고 동시에 내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결단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결단과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깊이 영접하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무게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생명의 무게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온 누리에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치는 복음은 생명의 무게를 지닐 수도 없고 무능력한 능력으로 언어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짊어질 때 그 무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언어 속에 생명의 언어가 담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무게를 지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의 말씀은 베드로의 사명인 동시에 제자들의 사명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무게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무게, 즉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희는 온 생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생명의 무게로 담지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